사진입니다. 그 나바호 그 땅 안에 부족들 땅 안에 딜콘이라고 하는 지역이 그 파워포인트 해줘야 될 것 같아요. 사모님, 네. 그 딜콘이라고 하는 곳인데요. 어저께 우리 아내하고도 그런 얘기를 했는데 사람이 뭐 먹지 말아라 그러면 그거 먹고 싶고 어디 가지 말아라 그러면 가고 싶고 그러잖아요. 근데 지금은 제가 나바호에 들어갈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인데 굉장히 가고 싶은 거예요. 저희가 이렇게 막 문득문득 생각나고요. 지금 그 나바호 안에 코로나 이 바이러스가 확산되는 게 네바다보다 훨씬 더 심각합니다. 그래서 들어올 수 없는 상황이고, 또 황성기 선교사님은 그 나바호 원주민들 중에 그 어르신들 땔감이 필요하신 어르신 때문에 또 혼자서 가서 땔감 해가지고 날라드리고 그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저기에 더 가고 싶은 이유가 우리 교회도 왔었던 그 레놀드와 브렌다라고 하는 이 부부가 최근에 그 결혼에 관련한 성경 공부를 시작을 했어요. 그 지역에. 그러니까 그 나바호에 있는 원주민들이 다는 아니지만 상당히 그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타락해 있는 데거든요. 그래서 그 결혼이 어떤 것인지 왜 중요한지 성경을 가지고 가르친다고 그래서 굉장히 감사하고 보고 싶고, 또 여러분들이 잘 모르는 그 부교육자 중에 나우든이라고 하는 친구가 있는데 이 친구도 몇 주 전부터 자기 집에서 성경 공부를 시작을 했어요.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고맙고 감사하고 또 한편으로는 이런 생각도 있는 거예요. 도대체 뭘 가르칠까? 제가 가르쳐 봤으니까 알잖아요. 그분의 이제 실력이 어디까지 있는지 제가 아는데 도대체 뭘 가르칠까? 신학교 한 번도 안 다녔던 사람인데 그러면서 이제 약간 노파심이 생기기도 하고 그런 생각을 하니까 정말 많이 가고 싶어요. 하지만 우리들이 조심하고 또 그 나바호에 있는 지역에 여러분들이 코로나가 안전하게 이렇게 진정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기도 많이 해주시면 정말 좋겠습니다. 이제 우리 같이 머리 숙여서 기도함으로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립니다. 오직 나는 여호와를 우러러보며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나니 나의 하나님이 나에게 귀를 기울이시리로다. 나의 대적이여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말지어다. 나는 엎드려질지라도 일어날 것이요 어두운 데에 앉을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의 빛이 되실 것이미로다. 아멘.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향하여 예배하는 예배자로 삼아 주셔서 오늘도 주의 이름으로 모여 하나님을 향하여 예배하며 경배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간절히 바라고 원하옵는 것은 어떤 일들이 우리에게 닥쳐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일어나고 하나님의 빛으로 인하여 밝은 빛 가운데 나올 것을 믿사옵나니 우리들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 채워주시고 예배하는 모든 자들의 심령 속에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288장 찬송합니다. 예수를 나의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자리에 앉습니다. 영광을 받으시기에 지극히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총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함께 모여서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온 우주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전지전능하심으로 다스리시는 하나님께 경배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이며 성령님의 역사하심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고 예배자의 특권을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 아버지, 연약함과 어리석음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저희들의 죄를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커다란 죄악의 파도 앞에서 우리의 얄팍한 힘과 지혜, 경험과 능력으로 이길 수 있다고 자만하며 살아온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크고 작은 일 앞에서도 늘 하나님을 바라보며 십자가의 능력을 의지하며 겸손하게 살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서 교만하며 자만하였던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제자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의 못난 모습으로 하나님께 불순종했을 뿐만 아니라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직분을 온전히 감당하지 못하였음을 고백하오니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의 모든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 바이러스가 계속해서 확산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모든 이들에게 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잘 견디게 하시고 방역에 함께 노력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백신이 개발되어지고 이제 우리가 살고 있는 지역에서도 백신을 맞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간구하옵는 것은 어르신들에게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사 백신을 맞은 후에 후유증으로 고생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의료기관에서 일하는 성도들 뿐만 아니라 모든 의료진들에게 건강을 지켜주셔서 힘든 일들을 끝까지 잘 감당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교회의 주인이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이곳 베가스 골짜기에 있는 모든 교회들을 지켜주시기를 간구합니다. 특별히 작은 교회들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힘든 시기를 끝까지 잘 견디게 하시고 지나가게 하시고 교회들의 필요를 공급하여 주시사 그리스도 십자가의 진리가 온전히 전파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가운데 목회자들에게는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교회를 섬기는 모든 직분자들에게는 겸손함으로 무릎을 꿇고 성도들을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사태로 인하여 예배를 제대로 드리지 못하는 성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모든 교회가 빠른 시일 내에 대면 예배를 드리게 하시고 성도들이 교회로 모여 함께 주님을 예배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저희 교회도 지켜주셔서 은총을 베풀어 주시기를 구합니다. 강단에서는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과 삼위일체 하나님 그리고 그리스도 십자가 구속의 복음을 온전히 증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우신 남녀 선교회와 구역들 그리고 주일학교 어린이들과 젊은이들을 굽어 살펴주셔서 맡겨진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는 자들에게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어린 자녀들에게는 영육간에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성장하게 하시며 젊은이들에게는 하나님의 나라를 향한 꿈을 갖고 세상을 향하여 자신 있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와 예배를 섬기는 남녀 종들에게는
믿음 위에 믿음을 더욱 허락하여 주셔서 맡겨진 일들을 기쁨으로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몸이 아픈 성도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골수 이식 수술을 준비하고 있는 고은터 성도에게 모든 일에 하나님께서 친히 간섭하여 주시사 건강을 다시 허락하여 주시고, 오랫동안 항암 치료를 하고 있는 성도들에게 잘 견딜 수 있도록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세우신 종들인 선교사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여러 나라에 흩어져서 복음을 증거하는 종들을 기억하며 주시고, 복음의 전령자들로 부족함이 없도록 성령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고 필요한 것을 공급하여 주시며, 특별히 어려운 지역에 있는 종들에게 신원을 보장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을 사랑과 기도로 섬기는 구역들에게 복의 복을 더하여 주셔서 합력하여 복음을 증거하는 선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사정이 있어서 함께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각자의 처소에서 예배를 드리는 성도들에게 성령님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 예배 장소에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 채워주시며 예배를 방해하는 모든 요소들을 제거하여 주시사 온전히 예배드리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같이 앞뒤 좌우분들과 같이 인사합니다. 샬롬,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우리 송영님께도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주보에 광고 시간에는 자주 하지는 않지만 주보에는 항상 건강과 안전을 위한 예배 수칙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꼭 잊지 마시고 읽으시고, 특별히 겨울철 추운 날 지나가는 동안에는 코로나가 더 빨리 확산될 수도 있다고 하니까 여러분 꼭 마스크 착용하는 것 잊지 않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백신이 이제 나와서 저희 교회 어르신들도 맞으신 분들이 있다고 그래서 정말 고무적이고 반가운 소식입니다. 그래서 백신과 관련해서 이럴 때 저는 목사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가르쳐 드려야 되는 일이 있어서 오늘 잠시 시간을 할애해서 여러분과 이야기를 나누려고 하는데요. 백신이 나오니까 얼마 전부터 백신에 관련돼서 유튜브나 좀 잘 맞지 않는 이야기가 너무 많이 돌아다니고 있어요. 예를 들면 백신을 맞으면 안 된다. 이게 무슨 건강상의 문제, 알러지가 있거나 뭐 이래서 아닌 게 아니라 이게 짐승의 표다. 이러고 이야기를 해요. 이게 어디와 이게 맥락을 같이 하고 있는가 하면, 짐승의 표는 뭐냐면 666이라고 하는 거예요. 어디와 맥락을 같이 하고 있는가 하면 베리칩이라고 하는 것과 연결이 되어 있고요. 또 그 전에는 바코드라고 하는 것과 다 이렇게 일맥상통을 하고 있는 게 있는데요. 그 신학계 안에서 한 부류의 사람들을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있습니다. 세대주의자 혹은 세대주의, dispensationalism이라고 하는 건데요. 이 세대주의는 어떤 건가 하면 자기들 나름대로는 보수주의라고 하는데 저희 장로교가 가지고 있는 신학하고 전혀 다른 얘기예요. 무슨 얘기냐면 성경에 있는 그 하나님의 뜻은 시대마다 해석이 다르다는 거예요. 시대마다 해석을 달리 해야 된다라고 가르치는 게 소위 말하는 세대주의예요. 그래서 1월 첫째 주일날 저희 교회 설교 제목이 뭐였냐고 하면 우리가 교회입니다 였어요.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그래서 구약에 있는 것 그리고 신약에 있는 것을 가지고 우리가 교회입니다. 그리고 구약에서 특별히 하나님의 성회, 여호와의 성회라고 하는 그 단어가 바로 교회를 가르치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는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게 맞습니다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설교를 했는데, 이 세대주의자들은 구약에서 가르쳐주고 있는 그 하나님의 회중 혹은 총회라고 하는 것이 교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시대마다 다르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짐승의 숫자 혹은 짐승의 표라고 하는 이 666을
시대마다 다르게 해석을 해왔어요. 그리고 적용을 했어요. 예를 들면 2차 세계대전 당시에는 이 666이 누군가 하면 히틀러였어요. 즉 히틀러가 짐승의 표를 맞은 사람이다. 그래서 666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그리고 시대가 지나가고 난 다음에 이 세대주의자들은 여러분 기가 막히는 일이죠. 누구를 666이라고 얘기를 했는가 하면 레이건 대통령을 666이라고까지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리고 바코드는 짐승의 표를 찍는 거다. 그러니까 바코드를 사용해서는 안 된다라고 주장을 했던 사람이 책을 썼어요. 근데 그 책을 팔아야 되잖아요. 그 책을 팔기 위해서 책 뒤에다가 바코드를 인쇄를 해서 팔아요. 자기는 그거 사용하면 안 된다고 이야기하면서 자기 책 팔아먹기 위해서 바코드를 찍어서 팔고 있어요. 그리고 백신과 같은 경우에도 뭐 빌 게이츠 이야기를 거들먹거리면서 해서는 안 된다. 그거 맞으면 이상한 게 그 안에 뭐가 들어가 있는지 어떻게 알고 맞느냐. 여러분 그런 거 믿지 마십시오. 만약에 제가 여러분들한테 백신을 맞지 마십시오, 맞으십시오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건강 상태를 보시고 여러분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든지 의사와 상의를 하시거나 나는 독감 예방 주사도 안 맞습니다. 알러지가 있습니다. 그러면 맞으시면 안 돼요. 근데 제가 염려하는 것은 그렇게 잘못된 교리를 가지고 성도들을 혼란시키는 것 때문에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거기에 여러분 절대로 현혹되지 않기를 정말 부탁을 드립니다. 이제 주보 안에 있는 광고 들어갈게요. 공동회의가 올해도 그래도 할 수 있게 돼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예산위원회도 잘 마쳤고요. 또 감사 보고도 이제 올라올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1월 31일 날 주일 2부 예배가 마치고 나면 그냥 이 자리에서 그대로 공동회의를 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해마다 광고를 하는데요. 예산안과 결산안을 공동회의 당일날 여러분들이 받기는 하시겠지만 그 전에 먼저 좀 보고 싶고 궁금하신 게 있으면 미리 얘기를 해주시면 이철호 집사님에게나 저에게 미리 얘기를 해주시면 여러분에게 드릴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개인세금 보고용 헌금 영수증 신청이 다음 주까지입니다. 다음 주일날 마감을 하니까 여러분들께서 미리 헌금함이나 재정부에게 주시면 됩니다. 봄학기 성경 공부가 있는데요. 2월 9일부터 시작할 예정인데 여러분들 기억해 주시고 바인더가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아니면 폴더가 필요하거나 지금 뭐 이렇게 묶을 수 있는 게 여러분이 필요할 것 같고 어느 분이 이 두 과목을 하니까 건의해 주시는 분도 계셨어요. 그 벨직 신앙 고백이라고 하는 과목도 저희가 하다가 중단된 게 하나가 있거든요. 코로나 사태 때문에 그것도 했으면 좋겠다고 이야기를 하셔서 시간 조정을 여러분이 신청하는 것을 보고 시간을 좀 조정하려고 합니다. 구역장과 부구역장 모임이 다음 주일날 예배가 마치면 이 자리에서 있도록 하고요. 오늘 친교는 물론 교회에 친교실에서 하지는 못하지만 여러분 도시락을 준비했는데 이것을 제공해 주신 분은 이장석 집사님 가족입니다. 해마다 연말이나 연초에 이장석 집사님의 생신을 맞이해서 그 가족들이 식사를 제공을 해주셨는데 올해는 제가 연락이 왔길래 올해는 우리가 주일날 교회에서 점심을 안 합니다 라고 이야기했더니 그래도요 그러고서 이제 헌금을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여성교회에다가 부탁을 드렸더니 여성교회에서 도시락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혹시 연락을 이장석 집사님과 하실 수 있는 분들은 감사의 말씀 전해주시면 고맙겠고요. 고혼터 성도가 골수 기증을 받으셔야 합니다. 그래서 골수 이식 수술을 하셔야 되는데 기증자가 몇 달 전에 나왔어요. 근데 너무 멀리 계셔서 오실 수 없는 상황이어서 굉장히 좀 암울했는데 그분이 같은 분인지 아니면 다른 기증자가 생겼는지는 잘 모르지만 지난 금요일 날 의사와 상담을 했습니다. 기증을 받을 수 있을 것 같다고 해서 상담을 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고온토 성도를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임파선 암이셨다가 그게 혈액까지 지금 퍼진 상태라서 골수 이식을 받으셔야 되는 상황입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제 우리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것이 있습니다. 고온토 성도의 골수 이식 수술을 하나님께서 일일이 간섭하여 주셔서 잘 마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오랫동안 항암 치료를 하고 있는 성도들에게 강건한 힘을 주시고 특별히 우리 교회 어르신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백신을 잘 맞게 하시고 후유증이 없도록 하나님이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감기로 인해서 몸살로 인해서 오늘 나오지 못한 성도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저들의 필요한 것을 공급하여 주시고 직장 문제가 사업 문제가 잘 해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번 달에 공동회의가 있습니다. 하나님 공동회의를 잘 준비하게 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한 해를 하나님 앞에 또다시 맡기는 복된 교회, 복된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선교사님들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되 특별히 나바오의 코로나 사태가 빨리 진정되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헌금을 드립니다. 하나님 귀한 예물을 올려드리오니 이 예물이 쓰여질 때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때에 재정이 어려운 일이 생겨서 그 일을 감당하지 못할까 두렵사오니 하나님 우리 교회 위에 필요한 만큼 부어주시고 채워주시옵소서. 주의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하늘의 문을 활짝 열어주셔서 말씀을 전하는 자나 듣는 자가 동일한 성령으로 은혜 받게 하여 주시고 가슴속에 새기게 하시고 아멘으로 화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서입니다. 이사야서 10장 5절에서 14절까지입니다. 이사야서 10장 5절에서 14절. 아수르 사람은 화 있을진저 그는 내 진노의 막대기요 그 손의 몽둥이는 내 분노라. 내가 그를 보내어 경건하지 아니한 나라를 치게 하며 내가 그에게 명령하여 나를 노하게 한 백성을 쳐서 탈취하며 노략하게 하며 또 그들을 길거리에 진흙같이 짓밟게 하려 하거니와 그의 뜻은 이같지 아니하며 그의 마음의 생각도 이같지 아니하고 다만 그의 마음은 허다한 나라를 파괴하며 멸절하려 하는도다. 그가 이르기를 내 고관들은 다 왕들이 아니냐. 갈로는 갈그미스와 같이 아니하며 하맛은 아르밧과 같이 아니하며 사마리아는 다메섹과 같이 아니하냐. 내 손이 이미 우상을 섬기는 나라들에 미쳤나니 그들이 조각한 신상들이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의 신상들보다 뛰어났느니라. 내가 사마리아와 그의 우상들에게 행함같이 예루살렘과 그의 우상들에게 행하지 못하겠느냐 하는도다. 그러므로 주께서 주의 일을 시온산과 예루살렘에 다 행하신 후에 아수르 왕의 완악한 마음의 열매와 높은 눈의 자랑을 벌하시리라. 그의 말에 나는 내 손의 힘과 내 지혜로 이 일을 행하였나니 나는 총명한 자라. 열국의 경계선을 걷어치웠고 그들의 재물을 약탈하였으며 또 용감한 자처럼 위에 거주한 자들을 낮추었으며 내 손으로 열국의 재물을 얻은 것은 새 보금자리를 얻음 같고 온 세계를 얻은 것은 내버린 알을 주움 같았으나 날개를 치거나 입을 벌리거나 지저귀는 것이 하나도 없었다 하는도다. 아멘. 사람이 자기를 누군가에게 알리기 위해서 나쁜 것을 단점을 많이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장점을 많이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처음 만난 사람 아니면 만난 지 얼마 안 되는 사람과 함께 이제 사교를 하게 됩니다. 친교를 쌓아가게 되고 점점 알아가게 될 때 나는 참 나쁜 놈이야. 나쁜 것을 먼저 이야기를 안 하고 장점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괜찮은 거 이야기를 하잖아요. 우리 아버지는 이런 사람이었어. 옛날에 나 이렇게 살았어.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거를 이제 이런 단어로도 써볼 수 있어요. 자랑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근데 그 자랑이 도가 지나치면 어떻게 됩니까? 자랑하는 게 도가 지나치게 되면 그 사람 두 번 다시 만나고 싶지 않아요. 만나면 피곤해요. 그거를 뭐라고 그러는가 하면 자랑질이라고 그러고요. 꼴불견이라고 그러고요. 만나고 싶지 않은 사람의 그 리스트 중에 하나로 쫙 등장을 하게 됩니다. 제가 이 자랑질이라고 하는 말을 쓰게 된 것은 오늘 사실 설교 제목을 이렇게 해보려고 그랬어요. 아수르의 자랑질. 이렇게 해보려고 그랬는데 조금 너무 거센 것 같아서 자랑이라고 하는 말로 제목을 붙였는데 여기에 자랑은 긍정적인 모습에서의 자랑이 아니라 부정적인 모습에서의 자랑이에요. 왜 이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지난주와 그 전에 있는 이야기를 여러분들이 조금 기억을 해주시면 이렇게 되어 있죠. 지금 북쪽의 이스라엘이 유다를 공격을 하려고 그러는데 하나님이 이제 이스라엘을 책망을 했어요.
이스라엘을 책망을 하면서 이스라엘과 동맹을 맺었던 아람이라고 하는 나라가 이미 멸망을 했고 그 아람이 이스라엘을 공격을 하는 그런 추세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에 아수르는 우리가 여러 차례 이야기를 했던 거죠. 아수르는 유다의 왕인 아하스가 손을 내밀고 원조를 청했었잖아요. 그래서 유다에게 도와주는 척하고 오는 거지만 결국에는 유다를 도와주는 게 아니라 유다를 괴롭히기 위해서 오는 거예요. 압제하기 위해서 오는 거예요. 그런 상황인데 오늘 본문은 사실은 다음 주일까지도 마찬가지예요. 15절에서 19절까지 있는 말씀을 다 포함해서 전체로 놓고 보면 하나님께서 아수르에게 이런 얘기하는 거예요. 야, 니네 꼬라지를 알고 니네가 어떤 것인지를 알고 그렇게 자랑하면 안 돼. 니네들 그렇게 잘난 척하면 안 돼. 라고 하면서 아수르가 자랑질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드러내놓고 폭로하고 있고 그게 오늘 이야기예요. 그리고 다음 주에는 그런 아수르를 향하여서 하나님이 경고하는 것이 등장을 합니다. 근데 오늘 말씀도 지금 5절에서부터 14절까지 읽었지만 5절에서 11절까지는요. 두 개로 나눠본다면 5절에서 11절까지는 아수르가 자기 자랑을 얼마나 하는지 몰라요. 방송 용어는 아닌데 한번 이렇게 표현할게요. 더럽게 자랑해요. 정말 내놓고 자랑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12절부터 시작해서 14절까지는 그런 아수르를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경고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벌하시겠다라고 12절 말씀에 대놓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모습, 아수르의 교만함과 그리고 하나님의 경고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듣고 저와 여러분들이 도전을 받았으면 좋겠어요. 참고로 다음 주까지 이 아수르에 대해서 이사야가 글을 쓸 때에 아수르를 나라라고 하는 어떤 생명체가 아닌 모습으로 쓰고 있는 것이 아니라 아수르를 사람으로 의인화해서 쓰고 있어요. 그래서 말씀에 보면 나는 이러면서 아수르를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보면 오늘의 이야기와 다음 주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받아들일 것이 참으로 많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여러분들에게 감히 부탁드리는 것은 아수르의 이런 모습을 통해서 내 모습, 하나님 앞에서의 내 모습을 발견하는 시간이 되고 은혜를 받았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살펴볼 것은 아수르의 교만입니다. 이 아수르의 교만을 놓고 이야기를 할 때 하나님께서 아수르를 이렇게 정의를 내려요. 아수르의 정체성은 뭔가 하면 그게 오늘 첫 번째 포인트인데요. 주인 안에 있는 도구인데 말 안 듣는 도구예요. 주인의 말을 잘 안 듣는 도구로 오늘 말씀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5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아수르 사람은 화 있을진저. 지금 아수르 사람에게 화가 있을진저 라고 하면서 왜냐하면 그는 내 진노의 막대기요 그 손에 몽둥이는 내 분노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아수르의 정체성, 아수르야 니네가 누군지 알아? 소크라테스 말을 굳이 빌린다면 네 자신을 알라 라고 하는 거예요. 네 꼬라지를 알아라 라고 하는 건데 그게 뭐냐면 주인의 손에 붙잡힌 바 되어 있는 막대기라는 거예요. 그런데 말을 잘 듣는 막대기가 아니라 말 지지리도 안 듣는 막대기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살펴봐야 될 것은 아수르를 하나님께서 등장을 시켜요. 아수르를 등장을 시킨 목적은 뭐였는가 하면 유다라고 하는 나라가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나 안 들었던 거예요. 말을 안 듣는 정도가 아니라 아예 하나님을 믿지를 않았어요. 하나님을 무시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수르를 몽둥이로 회초리로 들어서 쓰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하나님의 섭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이름은 아직 확인을 못했어요. 어느 책을 읽다가 이 문구를 봤는데 누가 썼는 말인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어느 신학자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하나님의 섭리는 가장 거룩하신 그분의 모든 피조물과 모든 그분의 행위들을, 그러니까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지혜로 그리고 능력 있게 보존하시고 다스리는 그 사역.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스리실 때 지혜롭게 다스리시고 능력으로 다스리시고 다스릴 뿐만 아니라 보존하시는 그 하나님의 모든 행위를 섭리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섭리가
아주 기묘하다, 원더러스하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게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자, 이스라엘의 역사를 조금 오늘은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 다 알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아직 이제 신앙생활을 처음 하시는 분들이 몇 분이 계시니까 좀 이야기를 할게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아브라함의 자녀들을 통해서 한 민족을 만드십니다. 민족을 만드시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이야기하시죠. 내가 너희들을 택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지금도 자기네들은 선민, 택할 선자를 써서 선민이다, chosen people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야곱의 12아들을 통하여서 12지파가 만들어지고 그것을 전체를 이스라엘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을 향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다. 그리고 너희는 내 백성이다. 그러니까 내 말대로 순종하면서 살아야 된다. 이게 하나님의 명령이고 요구세요.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을 다 지나고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온 거잖아요. 약속의 땅에 들어왔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라를 잘 이끌어가야 되는데 세상에 가나안 땅에 딱 들어오니까 자기들 멋대로 하는 거예요. 우상을 섬기기도 하는 거예요. 자기 멋대로 그렇게 살아가니까 하나님이 야단을 치시는 겁니다. 회초리를 들어서 야단을 치시는데 가깝게는, 자 이제 여러분 머릿속에서 지도를 하나 그리셔야 돼요. 가나안 땅, 팔레스틴 그 지도를 머릿속으로 상상을 하세요. 그 팔레스틴의 서쪽 부분은 바다입니다. 지중해라고 하는 바다가 있어요. 지중해의 연안에 살고 있었던 나라가, 민족이 누구냐면 블레셋이라고 하는 민족이에요. 그 블레셋을 오늘날 이름하기를 팔레스타인이라고 부르는 곳이에요. 팔레스틴이라고 부르는 필리스틴인데 거기 블레셋이 있고 그 남쪽에는 누가 있는가 하면 애굽이라고 하는, 이집트라고 하는 곳이 있어요. 그래서 블레셋이 하나님께서 블레셋을 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순종하지 않고 우상을 섬기고 있었을 때 블레셋을 들어서 공격하게 하고, 그러면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그럼 또 하나님이 사사를 보내주셔서 이기게 하시고, 애굽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이 팔레스틴, 그 가나안 땅의 동쪽에는 요단강이 흐르고 있는데 요단강 동편에는 세 개의 민족을 남겨두세요. 그게 모압, 암몬, 에돔이라고 하는 민족을 남겨두시죠. 다 아브라함과 이렇게 연관이 되어 있기는 해요. 근데 그렇게 남겨두셨는데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서 순종하지 않을 때 그런 민족들을 들어서 또 공격하게 하셔서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그럼 또 하나님 살려주시고, 그리고 시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는 아주 먼 곳에 유프라테스 강, 티그리스 강 있는 그쪽에 메소포타미아라고 하는 지역이 있는데 거기 메소포타미아라고 하는 나라도 있었어요. 그 나라가 이 가나안 땅에서 살고 있는 이스라엘을 공격하기도 했고요. 시간이 지나서는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가 크게 발언을 하고 제국을 이루면서 이스라엘을 멸망을 시키고 그리고 유다를 공격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아수르를 누가 멸망시키는가 하면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가 멸망을 시켜서 그 바벨론이 586년, 기원전 586년에 이 유다 나라를 멸망을 시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바벨론을 누가 멸망을 시키는가 하면 페르시아, 성경에는 바사라고 하는 나라가 바벨론을 멸망시키고, 페르시아는 그리스라고 하는 나라에게 멸망을 당하고, 그리스는 로마에게 멸망을 당하고, 그래서 그 그리스와 로마의 문화로 말미암아 신약 성경에 있는 초대교회가 영향을 받고 형성이 되어져 가고 있는 거예요. 이게 이스라엘의 역사고 그러면서 교회의 역사로 바뀌어오게 되는 겁니다. 이처럼 아수르는, 제가 너무 길게 이야기를 했죠. 아수르는 유다가 하나님 앞에서 말을 안 들을 때 사용하는 회초리였어요. 그래서 그들을 하나님께서 들어서 지금 사용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아수르가 그거를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당연히 모르죠. 하나님을 믿는 민족이 아니니까, 하나님을 믿는 나라 백성들이 아니니까 여호와라고 하는 하나님이 자기들을 들어서 사용한다라고 하는 것을 믿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명령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 멋대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유다 백성과 하나님의 백성들을 야단치실 때 목적이 뭐겠습니까? 부모가 자녀들을 야단칠 때의 목적은 그냥 두 번 다시는 일어나지 못하도록 그냥 인생을 망가뜨리기 위해서 부모가 야단치는 거 아니잖아요.
야단쳐서 회복하게 하고 고치기를 원해서 부모가 야단치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유다 백성을 야단치시는 것도 회복하기를 원하고 치유받기를 원하고 용서받기를 원해서 하나님이 야단을 치시는 건데, 아수르는 아주 극악무도하는 모습으로 공격을 합니다. 잔인하게 공격을 합니다. 나중에 발언하고 있는 그 바벨론보다, 어떻게 보면 어느 목사님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셨어요. 고고학을 전공하신 분인데, 아수르가 더 잔인하다, 바벨론보다 더 잔인하다라고 이야기하실 정도로 잔인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거예요. 하지만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모든 우주 만물을 만드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통치하고 계신다는 걸 믿죠. 지금 앞에 자막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께서 보존하시고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여러분 믿으시죠? 그것을 우리는 믿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어떤 일을 당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무언가 나에게 꾸짖으려고 하시는구나, 나라에 이러이러한 문제가 생겼을 때에 교회가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대로 바른 교회가 되지 못하고 악을 행하고 부패하고 타락하니까 이런 어려운 문제가 생기는구나, 교회가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수르는 그러지 않았어요. 아수르는요, 어떤 종류의 사람으로 우리가 예를 들 수 있는가 하면, 자기네들이 지금 정복을 해오는데요, 굉장히 잔인하게 했고 자기들이 계획한 대로 다 이루어졌어요. 자기들이 생각한 대로 나라들을 다 멸망을 시켰어요. 이제 예루살렘 하나 남은 거예요. 유다 하나 남은 거예요. 그러니까 아수르의 마음은 어떤 것이 있는가 하면, 내가 했다예요. 내가 이루었다예요. 여기서 우리들이 깨달아야 될 것이 있고 도전받아야 될 것이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면서 어떤 일을 했을 때에 잘 됐다, 잘 끝났다, 내가 이루었다라고 하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의 교만입니다. 그게 아수르의 교만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가정을 이루고 우리가 집을 사고 자동차를 사고 무언가 직장에서도 어느 정도의 성공을 했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때에 됐다 라고 하는 그 순간 나는 하나님 앞에 교만입니다.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겠지만 저는 교회를 개척하는 사람이잖아요. 우리 라스베가스 장로교회가 3번째 개척한 건데, 제가 만약에 사람을 만날 때마다 내가 했습니다, 내가 했습니다 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의 능력은, 하나님의 섭리는 어디에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찬송을 받으시는 게 아니라 내 이름이 드러나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것을 우리가 뭐라고 이야기해요? 교만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개척을 하면서 100명 정도 됐으면 딱 여한이 없겠다, 그 생각을 저는 왜 안 했겠습니까? 우리 교회가 초창기 때 성장이 잘 돼가지고요 100명이 넘었을 때가 있어요. 어쩌다가 100명 넘은 게 아니라 정말 100명이 넘어서 오랫동안 있었을 때가 있었어요. 그러나 그 순간 이제 됐다 그러니까 그 다음에 시험이 와요, 안 와요? 당연히 오는 겁니다. 건물도 마찬가지입니다. 됐다 라고 하는 순간은 뭐냐면 내가 했다예요. 우리 교회는 예수님께서 세우신 교회라고 저는 확실하게 믿습니다. 정목사가 아닙니다. 같이 개척을 시작했던 사람이 교회를 세운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셨고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한순간이라도 이제는 됐다, 우리가 할 만큼 했다라고 하는 그 순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교만이고 하나님의 영광은 가려지게 되는 것이고 내 자랑만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니까 하나님이 경고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자기가 교만하게 되면 그 다음엔 여러분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허풍 떨기 시작합니다. 과대 포장하게 됩니다. 그것이 아수르가 하는 2번째 모습이에요. 허풍을 떨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요. 이 허풍 떠는 모습이 정말 가관입니다. 그들의 헛된 모습으로 헛된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그들의 그 자만심이 얼마나 넘쳐났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 8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8절 말씀에 그가 이르기를, 이제 사람처럼 이야기하고 있죠. 아수르가 말하는 거예요. 내 고관들은 다 왕들이 아니냐라고 이야기해요. 아수르가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왕이라고 이야기를 할게요. 아수르 왕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나에게 신하가 많이 있다. 고관이 그러면 고위관직이에요. 고관 그러면 고위관직인데 이 고위관직들 한번 봐라. 다 왕들이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나는
일반 보통 왕이 아니야. 왕들 중에 왕이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제가 역사는 잘 몰라요. 역사는 잘 모르지만 제가 틀리면 나중에 알려주십시오. 여러분, 중국의 역사 가운데 보면 춘추 전국시대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어디 많이 들어보셨죠? 그러니까 춘추 시대가 있고 전국 시대가 있어서 둘을 합해서 춘추 전국 시대라고 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 그 전국 시대가 있었을 때에 그 춘추 전국 시대가 무너지기 전에, 그것이 다 해체되기 전에 마지막으로 그러니까 중국 전체를, 천하를 통일하고 그리고 다스리고 있었던 나라가 주나라입니다. 그래서 그때에는 작은 나라들이 주변에 있었어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나라, 조나라도 있고 그리고 진나라도 있습니다. 그런데 조나라와 진나라는 왕이라고 불렀고요. 주나라의 왕은 왕이라고 안 부릅니다. 천자라고 부릅니다. 하늘의 아들이라고 불러요. 일본식으로 말하면 뭐 패왕이 될 수도 있고 뭐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황제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그 나라가 무너지게 되는 거죠. 근데 어쨌든 천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진나라든 조나라든 조그마한 나라에 왕이 등극을 하게 될 때에는 이 천자에게 와서 허락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지금 아수르 왕이 거들먹거리면서 자만감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에게 고관들이 많이 있다. 근데 이 고관들은 다 왕들이야. 내가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있어. 라고 하면서 자만을 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내가 이 정도로 부를 이뤘고 내가 이 정도로 성공했어. 나한테 이렇게 많은 것이 혜택이 있어. 내가 이런 사람이야.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나의 자만심이 올라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아수르 왕 혼자서 했습니까? 아니잖아요. 주변에 있는 장군들이 도와줬을 거 아니에요. 근데 마치 자기가 혼자서 다 이룬 것처럼 허풍을 떠는 거예요. 크게 부풀리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 신앙인들 가운데서도 그런 유혹이 많이 있습니다. 어려운 일을 당했다가 그 어려운 일을 잘 해결을 했어요. 처음에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아멘 할렐루야죠.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한 얘기를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면서는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은혜는 온데간데 없어요. 아니, 이야기 맨 마지막에 한번 툭 하고 걸쳐놓기만 해요. 결국에 누구 자랑하는 거예요? 내 자랑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아수르의 모습, 그런 모습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데요. 아수르 왕이 얼마나 거만을 떨었는 줄 아십니까? 지금 이제 아하스가 왕이잖아요. 유다에. 아하스가 왕 이후에 히스기야라고 하는 왕이 등극을 합니다. 여러분 히스기야 왕 많이 들었잖아요. 지금도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왕이 첫 번째가 다윗 왕이고요. 두 번째가 히스기야 왕이에요. 지금도 그래요. 그런데 이 히스기야 왕 때에 이 아수르가 공략을 합니다. 유다를 계속해서 공격을 하면서 예루살렘을 포위를 합니다. 그때 당시에 왕의 이름을, 아수르의 왕의 이름을 사네립이라고 해요. 사네립 왕이 자기에게는 3명의 아주 훌륭한 장군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랍사게예요. 랍사게라고 하는 왕을 이제 앞으로 보내서 예루살렘을 포위하게 했고, 그 예루살렘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온갖 조롱을 다 합니다. 온갖 조롱을 다 합니다. 그 중에 이런 말이 있어요. 열왕기하 18장에 있는 말씀인데요. 앞에 자막 만들었습니다. 민족의 모든 신들 중에 누가 그의 땅을 내 손에서 건졌기에 여호와가 예루살렘을 너희 손에서 건지겠느냐 하셨느니라. 지금 사네립 왕이 나한테 이렇게 너희들한테 얘기하란다. 그러면서 랍사게가 그 예루살렘 성 안에 있는 사람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야야, 니네들 모든 민족들에게 신들이 있는데 그 모든 민족들의 신 다 넘어졌어. 우리가 다 깨부셨어. 너희들 그 예루살렘 안에 성전 하나 있다고? 그 성전 그저 조그만 거야. 초라한 거야. 우리가 지금까지 모든 민족들과 나라들을 멸망을 시키면서 왔을 때 나라들마다 신상이 있었는데, 동상이 있었는데 그 신상은 너희들의 성전보다 훨씬 컸어. 그거 우리 다 깨부셨거든. 그리고 이겼거든. 근데 하물며 너희들이 믿고 있는 여호와가 예루살렘에 있는 너희들을 우리들 손에서 건질 수 있겠느냐? 천만의 말씀 건질 수 없다라고 조롱하고 있는 이야기예요. 이 정도로 아수르는 자기 자신을 얼마나 자만하면서 살았는지 모릅니다. 그러면서 허풍을 떨어요. 허풍을 떠는데 여러분 성경에 보시면 나라 이름들이 몇 가지가 나옵니다. 어디 갔어요?
제가 그 안경을 바뀌어가지고요. 잘 안 볼 때. 예, 9절 말씀 죄송해요. 9절에 갈로는 갈그미스와 같지 아니하며 하맛은 아르밧과 같지 아니하며 사마리아는 다메섹과 같지 아니하냐.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야, 그 나라 너희들 힘세다고 그랬지. 그런데 우리가 무찔렀어. 어느 나라처럼 그냥 싹 쓸어버렸어. 아주 손쉽게 이겼어.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아수르가 굉장히 잔인했고요. 굉장히 스피디했습니다. 굉장히 빠른 모습, 빠르게 그 나라들을 정복하면서 이스라엘까지 왔고 유다까지 지금 다가오는 모습이에요. 여러분 앞에 잘은 보이지 않겠지만 그냥 아이디어를 갖고 계시라고 지도를 하나를 가져왔는데요. 지금 아시리아라고 하는, 영어로 아시리아라고 하는 데가 아수르입니다. 그래서 화살표 방향으로 공격을 지금 해오고 있는데요. 이 나라들이 기준을 잡는다면 이스라엘은 기원전 722년에 멸망을 합니다. 기원전 722년에 멸망을 하는데 빨리 멸망한 나라들은 732년에 멸망을 하고 그리고 720년, 740년, 717년 이렇게 그 주변에 있는 나라가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구절에 있는 나라들이 바로 그런 나라들을 지금 예고하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수르는요 그냥 허풍을 떠는 거예요. 우리가 다 이렇게 죽였다. 그런데 이 아수르가 전쟁을 치를 때에, 정복 전쟁을 치를 때에 방법이 있습니다. 어떤 방법인가 하면 이미 한번 말씀을 드렸던 건데요. 아수르가 A라고 하는 나라를 정복을 하잖아요. 그러면 그 정복한 나라의 군대를 앞장 세워서 B라고 하는 나라를 정복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이 아람과 동맹을 맺었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아수르가 아람을 먼저 멸망을 시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을 공격하기 위해서 아람을 앞장 세워서 이스라엘을 공격한다라고 지난번에 말씀을 한번 드렸어요. 그 정도로 잔인하고 교묘하게 아주 치밀하게 전략을 짜서 그냥 공격해 오고 있는 것이 아수르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를 자랑할 수밖에 없었고요. 그냥 마음 놓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것이 거만의 극치를 이루게 되는데 그 거만의 극치가 뭔가 하면 신성모독으로 발전되어져요. 유다를 향하여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 여호와가, 너희들이 믿는 여호와가 너희들 구원할 수 있을 것 같아? 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는 조롱하는 거예요. 누구를 조롱하는가 하면 유다 백성들을 조롱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조롱하는 거예요. 물론 유다가 잘못했어요. 물론 유다가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었어요. 그래서 그런 조롱을 받는 것은 맞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택하신 그 백성들을 통하여서 그들의 일들 때문에 하나님이 영광을 가리고 하나님이 조롱받는 것을 방관하지 않으십니다.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을 조롱하는, 멸시하는 그들을 가만히 두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유다가 잘못했을 때에 다른 방법으로 유다를 경고하실 수도 있어요. 예를 들면 코로나 바이러스와 같은 전염병을 유다 백성들한테 보내주면서 경고하실 수 있었고요. 그리고 선지자들을 통해서 경고하실 수도 있었어요. 물론 이사야를 통해서 하시기는 했지만 하지만 지금은 유다의 죄악이 너무 팽창해져 있어서 걷잡을 수 없이 되어 있어서 아수르라고 하는 막대기를 사용하신 거예요. 아수르가 그거를 모르니까 지금 여호와를 향하여서 조롱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되어지는 일들, 한국에서 되어지는 일들, 여러분 부산에 있는 어느 교회가 대면 예배를 계속해서 강행을 하고 있어서 폐쇄가 되고 있습니다. 오늘 설교를 하면서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이 있어요. 그 어떤 것에 있어서도 우리는 함부로 정죄하지 마십시오. 함부로 정죄하지 마십시오. 그러나 전체적으로 놓고 볼 때에 교회가 지금 욕을 먹고 있고요. 그리고 교육자들이 욕을 먹고 있어요. 불쌍하게 죽은, 입양되어서 죽은 그 정인이라는 아이의 이야기도 그의 부모들, 입양 부모들의 아버지들, 그분들이 또 교육자라는 이야기가 들려오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이 교회를 향하여서 모든 교회가 다 그런 것 같고 모든 목사가 다 그런 것 같고 심지어 모든 성도들이 그런 것 같이 공격에 공격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 교회는 회개해야 돼요. 성도들은 회개해야 돼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을 향하여서 욕을 하고 하나님을 향하여서 조롱하는 것을 그냥 보고 계시지 않을 것입니다. 저는 확실하게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가 하나님 앞에서 회개해야 되고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서 회개해야 되고 목사들이 하나님 앞에서 회개해야 합니다.
거기에는 반론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욕하고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을 하나님이 그냥 두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12절부터 하나님이 경고하시는 이야기가 등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12절에서부터 14절까지 하나님께서 경고하시는데 여러분 성경책을 펴봐 주십시오. 12절 말씀에 이렇게 돼 있어요. 혹시 앞에 자막을 열어주시면 더 고맙겠고요. 그러므로 주께서 주의 일을 시온산과 예루살렘에 다 행하신 후에 아수르 왕의 완악한 마음의 열매와 높은 눈의 자랑을 벌하시리라 그랬어요. 여기서 그러므로가 무엇입니까? 왜 그러므로라고 했을까요? 그러므로는 접속사잖아요. 이 접속사는 앞에 있는 어떤 문구, 어떤 상황을 접속을 시키는 거예요. 연결시키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그러므로는 무엇을 연결을 시키고 있는가 하면 아수르가 하나님 앞에서 자만하고 거만의 극치를 보이고 있고 허풍을 떨고 있는 그 모습, 그것 때문에 그 다음 주께서, 그리고 중간에 많은 이야기가 있어요. 그리고 맨 마지막에 동사가 뭡니까? 주께서 벌하시리라 해요. 그러면 12절은 한마디로 말하면 뭐냐면 아수르가 하나님 앞에서 거만하고 아수르가 하나님을 향해서 신성모독을 하고 아수르가 허풍 떨고 있고 아수르가 잔인한 모습으로 있기 때문에 주께서 벌하실 것이다 해요. 이게 하나님의 경고예요. 하나님은 호락호락하신 분이 아니십니다. 근데 하나님이 아수르를 벌하시겠다고 경고하셨기 때문에 본래의 목적, 아수르를 들어서 유다를 징벌하시고자 했던 본래의 목적을 잊어버리신 게 아니에요. 12절 말씀 중간에 뭐라고 돼 있어요? 주의 일을 시온산과 예루살렘에 다 행하신 후에 하나님의 본래의 목적인 유다를 징벌하시고 유다에게 진노하시고자 했던, 책망하시고 심판하시고자 했던 그 일을 마치시고 난 다음에 아수르에게 대가를 치르게 하는 거예요. 아수르가 받는 대가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이 신성모독의 열매가 무엇인가 하면 멸망이에요. 아수르는, 그 다음에 13절에 있는 말씀인가요? 아수르는 자기들이 믿고 있는 것이 있다고 했어요. 그의 말에 나는 내 손의 힘과 내 지혜를 믿는다예요. 자기가 힘을 가지고 있고 자기가 지혜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행했다는 겁니다. 지금까지 제가 아까 그 정복하는 그 모습을 여러분들에게 간단하게 설명을 했잖아요. 먼저 정복당한 나라들 세워서 앞장 세워서 정복하고, 얼마나 지혜로워요. 정말 지혜로운 모습이에요. 그리고 힘도 있어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병거는요, 굉장히 무서운 거였습니다. 그래서 그 아수르의 병거 때문에 많은 족속들이 무서워서 벌벌벌 떨었고요. 전쟁을 제대로 치러보지도 못했어요. 그러나 그들이 아무리 힘이 있고 아무리 지혜가 있다 할지라도 이들의 지혜는 어리석었고요. 이들의 힘은 쓸모가 없었습니다. 언제요? 아수르가 멸망할 때. 아수르가 멀리 와서 전쟁을 막 치르고 있다 보니까 자기네 본토에서 반란이 일어나고 바벨론이라고 하는 세력이 생기면서 나라가 멸망을 하는 겁니다. 나라가 멸망하는데, 아까도 그 히스기야 이야기 잠깐 했잖아요. 아까 우리가 읽었던 게 열왕기하 18장에 있는 이야기인데요. 그렇게 막 유다와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조롱을 하더니 19장에 가면 여러분 어떤 일이 생기는 줄 아십니까? 그 랍사게의 군대가 다 멸망을 해요. 몰살을 당해요. 자기들은 똑똑하다고 생각하고 자기들은 힘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 앞에서는 속수무책인 거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에 마지막 그 심판 때에 우리는 힘이 있고 지혜가 있는 것처럼 우리가 모든 심판을 이길 수 있다라고 세상 사람들은 착각하고 있지만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지혜요,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힘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넘어갈 수 없습니다. 그리고 14절에 있는 말씀에 뭐라고 되어져 있는가 하면은요, 이 아수르가 나라들을 정복하는 모습을 이렇게 묘사를 해요. 길게 표현되어 있지만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이거예요. 새 둥지를 하나를 차지하는데 그 새 둥지를 지키고 있는 어미새가 없어요. 그 새 둥지를 지키고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서 손쉽게 취했다예요. 아주 쉽게 얻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 아수르가 계속해서 정복전쟁을 승리하면서 패권국처럼 승리의 모습으로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그런데 아수르가 모르는 것이 하나 있어요. 아수르가 모르는 것이 하나 있어요.
아수르는 정복하면서 이 모든 땅이 자기들의 것이라고 착각하고 있었지만 그 모든 땅은 누구의 거예요? 하나님의 것이에요.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래서 시편 저자가 24편 1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 사는 자들은 다 누구에게? 여호와의 것이로다. 다윗이 성전을 짓기 위해서 자재들을 모아놓습니다. 그리고 아들 솔로몬이 성전을 짓게 했는데요, 다 자재를 불러 모아놓고 죽기 전에 그가 이렇게 하나님을 향해서 찬송합니다. 모든 것이 주께로 왔으니 모든 것이 주께로 돌아갈지어다. 모든 것이 주께 속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귀한 도전을 받습니다. 우리의 자만감, 우리의 교만은 어디서 등장을 하게 되는가 하면 내 거야 라고 하는 데서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그게 많은 것이든 작은 것이든 내 거야 라고 하는 그 순간 우리의 교만은 불끈 올라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하나님 뭐라 그러십니까? 다 하나님의 것이랍니다. 여러분 믿으세요? 다 하나님의 것이래요. 정말 믿으세요? 아주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의 건강, 여러분의 재산, 여러분의 자녀, 여러분의 사업체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목사님 이거 내 건데. 맞아요. 세상에서는 여러분의 자동차가 여러분의 이름으로 등록이 되어 있고요, 집을 사신 분은 여러분의 집이 여러분의 이름으로 등록이 되어 있어요. 여러분의 거 맞아요. 자녀들도 여러분의 거예요. 여러분의 몸에서 태어났어요. 여러분의 자녀들이에요. 맞아요. 하지만 신앙인의 눈으로 하나님의 관점으로 본다면 정확하게 이렇게 표현해야 됩니다.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것을 잘 관리하라고 나에게 맡겨주신 것입니다. 내 자녀가 내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인데 우리에게 맡겨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잘 키우라고 맡겨주신 거예요. 내 집, 내 재산, 내 건강, 내 생명 하나님의 것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잘 활용하라고 우리들에게 맡겨주신 거예요. 그것이 큰 재산이든 작은 재산이든, 그것이 건강한 육신이든 건강하지 않는 육신이든 하나님의 것이에요. 잘 감당하라고, 잘 지켜달라고 맡겨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호칭을 하죠. 우리는 청지기입니다. 우리는 청지기예요. 저는 청지기라고 하는 말도 너무 고급스러워서 이런 단어를 좋아해요. 멋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재물, 하나님의 사람, 우리의 자녀들 같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관리하는, 그리고 섬기는 모습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거야 라고 하는 그 순간에 교만의 싹이 움틀거리고 올라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경고로 삼으시고 각성하시고 가슴에 새기셔서 하나님 앞에서는 철저하게 겸손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세상 앞에서는 당당한 모습으로 살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들은 지혜롭게 잘 감당하는 멋있는 청지기, 멋있는 그리스도인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들에게 맡겨주신 것들 내 것이라고 주장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것임을 믿고 고백하며 하나님의 뜻에 맞게 아름답게 관리하는 멋있는 청지기, 멋있는 그리스도인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서 철저하게 겸손한 모습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서 마지막 찬송합니다. 성부 성자와 성령 영원히 영광 받으옵소서. 태초로 지금까지 또 길이 영원 무궁 성삼위께 영광.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우리 성령님의 놀라운 역사하심이
하나님 앞에서 철저하게 겸손하며 청지기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며 살겠다고 결심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